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빈자리가 지난주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 어디 계시나 하는 그런 마음들 허전했었습니다. 다 건강하게 잘 계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뵈서 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시리즈를 지금 송구영신 예배부터 신년 성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오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잘 가야 하잖아요. 잘 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예수 믿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됐습니까? 하면 네, 한 달 됐습니다. 혹은 1년 됐습니다 하시는 분 찾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모태신앙입니다. 많고요. 아니면 미국 와서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보통 요즘은 미국 오신 분들이 몇 년 됐죠?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래 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래 되신 것만큼 신앙의 연조도 많이 길어지셨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잘 오고 있는 것인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점검해보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때 후회한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가는 길을 잘 확인하고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16년 새롭게 우리의 길들을 조정하시고 다시 우리가 조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어떤 자세로 우리가 가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크가 무슨 마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영상을 우리가 보시면 마크가 하나가 뜰 겁니다. 뭐 같습니까? 네? 이걸 뭐라 그러죠? 무슨 달? 네, 초승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름이 있어요. 레드 크레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초생달 이렇게. 그 다음 사진도 몇 개를 더 보시죠. 자, 말레이시안 레드 크레센트. 뭐 하는 데 같습니까?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자, 하나 더 보시죠. 터키시 레드 크레센트. 뭐 하는 데 같습니까? 하나 더 보실까요? 팔레스틴 레드 크레센트 소사이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사실 이렇게 초생달이 들어있는 협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미얀마, 말레이시아, 터키, 예멘, 아랍에미레이트,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하는 단체냐면 이게 바로 레드크로스입니다. 적십자. 1864년에 세워진 레드크로스가 지역에 따라서 레드 크레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적십자사가 똑같은 적십자사 활동을 하는데 간판을 적초생달이라고 붙여놓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 그렇게 다 되어 있고요. 동남아시아 쪽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런 쪽에 조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십자가가 있는 적십자예요. 적십자사, 레드크로스. 얼마나 오래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뭐 하는지. 재난이 있을 때 구호 활동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적십자사, 나머지는요 중미, 남미, 북미 전 세계가 다 레드크로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도 적십자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지역들, 중동 지역들, 이슬람 지역들, 이 말레이시아도 이제 이슬람권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런 지역에는 이런 초생딸 무늬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싫어서요. 십자가에 대한 거부 반응이 너무 세서 그런 지역의 십자가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등에다가 적십자사는 알겠는데 그 십자가는 싫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활동은 좋은데 그 십자가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생각해낸 게 우리가 이러지 말고, 이게 1900년대 초에 이미 그 초승달을 붙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크가 사실 동시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있음에도 십자가를 못 사용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십자군 운동 때문입니다.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십자군 운동이 여러분 우리가 되게 쉽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여기서 설교 시간에 제가 십자군 운동이 이랬습니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차 십자군 운동부터 많게는 7차, 8차, 10차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린이 십자군 운동도 있었고요. 너무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유럽 전체에 이 십자군 운동이 있었습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슬람에 정복되어진 우리 기독교 지역, 뭐 안디옥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도 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성지인데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그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십자군 운동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죠, 그죠?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 예수님이 십자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땅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꼭 그런 동기로 진행된 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거는 성지를 회복하자였지만 사실은 동기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불손한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슬람 쪽에서 성지순례, 그때 당시에 성지순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서방에 있는 교회들이 성지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돌 하나 들고 오면 그 돌 붙잡고 이게 성지에서 온 돌이야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그걸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공덕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성지순례를 가서 성지에 뭐 어떤 이게 예루살렘의 나무 조각이야. 그러면 그 나무 조각이 나에게 더 공덕을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지순례를 많이 다녔는데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막 이슬람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탈환해야 되겠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성지순례를 하게끔 이슬람 쪽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사실은 길이 열려 있었고 괜찮았어요. 갔다 올 수 있었어요. 다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서구 교회에서 이 크루세이드 운동, 십자군 운동을 하자고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동방 정교회 있죠, 그죠? 동방에 정교회가 있었고 서구 교회가 있었습니다. 천주교, 소위 우리가 말고 있는 로마 교회가 있었고 동방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동서방이 나눠져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번 참에 이슬람이 좀 약해졌고 동방도 조금 힘이 지금 약간 약해지고 있을 때 전쟁을 해서 들어가서 이 교회를 그냥 하나로 묶자. 교황권을 확보하자, 더 확장시켜 나가자, 교회의 세력을 더 확보하고 교황권을 더 확보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루세이드의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면죄부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면죄부도 받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떨어지는 부수적인 콩고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게 영주들이 있었고 기사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유럽이 사실 되게 작잖아요. 나라들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지역들은 되게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쓸모 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은 교회 세력을 확장하고
그리고 이번 참에 그냥 동방 정교를 먹어버리고, 또 영주들은 땅을 확보를 하고 신대륙에 가서 신세계에 가지고 땅을 찾고, 그리고 기사들은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를 먹고, 백성들은 거기 가가지고 면제부도 받고 성지순례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잘하면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자기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마치 미국에 오는 필그림들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장자에게만 땅이 상속되었어요. 우리만 여러분 아들 장자 선언을 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장자에게만 상속이 돼요. 그러면 차자, 둘째, 셋째, 넷째는 땅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불만들이 쌓여 있었는데 크루세이드가 시작이 되니까 아싸 기회다 해가지고 창 들고 낫 들고 뭐 농기구 들고,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1차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군중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예루살렘 가서 빨리 탈환해야지 하고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가서 쿵 전쟁하고 저기 가서 쿵 전쟁하고 결국은 다 전멸당합니다. 다 전멸. 2차, 3차, 4차가 그나마 좀 괜찮은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는 짓이 뭐냐 하면 노략질하는 거예요.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가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하는데 다 가서 뭐 하느냐 하면 노략질하는 거예요. 다 사륙해버려요. 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거 다 뺏어 먹어요. 길 가면서 있는 모든 농작물들 다 그냥 짓거라 그러고 이렇게 다 가지고 그냥 가버려요. 황폐화 시켜버리고. 결국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슬람들이 십자가 들고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정복하러 오는 크루세이더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동방 정교회들도 있었고 이슬람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같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슬람인이고 누가 정교의 사람인지 모르는데 누구를 죽여요? 전쟁을 하는데. 근데 일단 다 죽이자는 거예요. 일단 다 죽여놓으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실 사람들은 데려갈 거고, 그러니까 일단 죽여라 였어요. 일단 죽여라. 그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대책도 없었고 동기도 불순했고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사실 크루세이드 문제들이 사실은 확 덮였었습니다. 이제 몽골이 막 쳐들어오고 막 유럽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막 복잡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 나중에 이 문제들이 불거지고 결국은 종교 갈등이 되고 지금까지 이 뿌리가 남아서 테러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이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이, 물론 짧게 제가 단편적인 것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들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결코 이 십자군 운동은 기독교 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기독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일하고 십자가를 못 쓰는 거예요. 지금도 초생딸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아닌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어져 버린 모습의 역사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빈손 들고 왔는데 나도 한번 인생 역전을 하고 자수성가하고 한번 성공해 보는 것, 혹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아니냐 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정말 그 일제 병합 이후에 그 아프고 쓰린 상처에 정말 기독교가 너무너무나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한국의 성장과 발전과 함께 하면서 결국은 기복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복음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복 받는 일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성공하는 일이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 재건축되는 일이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 직장에 승진하는 일이고, 좋은 대학 가는 일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일이고 였어요. 지금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의 역사가 그런 아픔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또 다른 제2, 제3의 크루세이드 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 교회 구성원 속에 또 다른 십자군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들었는데 결국은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너무 주제가 무겁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이 모습의 제자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2년 이상입니다. 이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16장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21장 되면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이제 거의 이제 3년 차 정도라고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를 들면 신학교라고 보죠. 신학교 3년 과정 중에서 이제는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측근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신학교를 같이 먹고 자면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졸업시험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느냐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제가 2년 전쯤 이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웹사이트 가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그 화려한 도시에서, 엄청난 문명에서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이렇게 추종하고 왔는데 너희들 날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2년이 지났다. 이제 3년이 이제 3년이 다 끝나가는데 너희들은 날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날 쫓아가고 추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멋진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안 하실 거예요? 그거는 하셔야지.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추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 고백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천국 갑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완전한 그림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짜 전체의 그림이 아니에요. 제자도의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제자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본문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는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이었어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공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따라붙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니 그런 고백이 있어서 고맙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감사할 줄 알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문맥에서 지금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고백과 삶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멋진 고백으로만 끝나는 삶은 반쪽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반쪽짜리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고백을 하는 멋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삶을 파헤쳐 보면 이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제자도의 삶이 뒤따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베드로의 멋진 고백으로만 자꾸 끝나는데 그 뒤에 바로 연결해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연결해서 이 제자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합쳐져야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리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고 끝.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은 내 삶의 원리대로 원칙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과연 우리가 그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우리 삶을 드리고 얼마나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눈을 밑으로 깔지 마십시오. 혼나는 것처럼.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실까? 적어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랑 2년 동안 같이 다녔지. 나의 사역을 다 봤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나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났던 거 너희들 봤을 거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떡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고 너희들 다 그것 너희들이 나눠줬잖아. 너희들이 다 봤잖아. 그래, 그게 나야.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어. 그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어. 그런데 지금쯤에 내가 너희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 너희들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뒤에 이 모습까지 기억해야 된다 라고 주님이 기대를 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제 가르쳐줘도 너희들 나 떠나지 않겠지. 내가 이거를 지금 이 비밀을 가르쳐줘도 너희들 나 배신하지 않겠지 하는 주님의 기대가 있어서 이 시점에 비로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동생활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저녁마다 제자들과 이렇게 조용한 한적한 곳에 있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날 따르니? 내가 누군지는 아니? 날 따르면 이런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처음부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괜히 따른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배신하고 그러지 말고 잘 알아. 이게 나의 본질이고 나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지금은 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지금 이 비밀을 다 얘기해줘도 비로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잡히시고 돌아가실 것을 비로소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이제는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기대해도 되겠니? 지금 우리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야. 그리고 나면 내가 잡힐 거야. 그리고 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런데 너희들 그 이후도 나를 따를 수 있니? 난 너희들이 따를 거라고 기대한다. 그래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닌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5년, 10년은 찾기도 어려워요. 진짜 다 20년, 30년, 40년 평생 예수 믿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기대가 네 주님 그렇게 기대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50년을 우리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그 길을 걸어왔으면 이제는 주님, 이제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이제는 주님 따라갑니다라는 제자도의 고백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이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더 이상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끝까지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5년 차 실망시켰고 10년 차 실망시켰고 20년 차 실망시켰고 30년 차 실망시켰으면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주님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삼창하십시오, 뭐 그렇게 하고 으쌰으쌰하고 지금 집에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왜요? 베드로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 그런 일은 미치지도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은 큰 소리 치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막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너희들의 뜻을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너희들도 같이 와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에요.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차적으로 제자들이고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멘토가 되시고 스승이 되셔서 그분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나를 포기한다.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라는 건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 나를 포기한다, 이런 의미예요. 내 생각들, 내 계획들, 내 목표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민 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같이 가는 거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하나님 성공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 쓰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자기를 비운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 책망받을 삶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게 연결되어지는, 누가복음에는 이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하다가 책망받는 내용이 사실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인하는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시험도 결국은요, 예수님 마음속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움틀대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붙잡고 가는 거였어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주님은 가야 할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사탄의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사탄의 생각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고,
아직도 내 계획이 너무너무나 강렬하고 아직도 그거를 통해서 이루는 희열들이 너무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 있다면 그거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나를 부인한 삶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는 삶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어쩌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니? 그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이구 이게 얼마나 가슴이 그냥 철렁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칭찬받는 그런 네가 복되도다 하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잖아요. 사실 그런 고백도 하고. 그런데 우리 삶에 들어가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일들이 자꾸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기 원하는 진짜 복을 좀 여러분 이게 진짜 고생이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진짜 고생이구나. 이게 진짜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죠.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를 지고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 세상을 다 버리는 일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하세요. 세상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얻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얻는 일이라니까요. 왜 우리는 이게 손에 있는 거 잠깐 놓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얻고 누리고 취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얻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날을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분명하고 우리가 받을 구원의 영광이 분명하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확신 있게 걸어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진짜라면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복음의 전체 그림이에요. 여러분 아이키아 가면요. 아이키아 아시죠? 네. 아이키아 가면 다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드는 가구들이잖아요. 근데 가면 어떤 물건은 어떤 아일 어디 몇 번에 가면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사보셨어요? 해보셨죠? 가면 박스 1, 박스 2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박스 2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만 들고 계산하고 가가지고 이제는 막 묶어놨더라고요. 2개를 박스를 묶어놨어요. 이 2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제발 하나만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하고 박스 2개를 묶어놨어요. 근데 너무 무거우면 그거를 한목에 못 가지고 가니까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뜯어놔요. 그러면 박스 1은 많이 없어졌는데 박스 2는 남아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집에 왔는데 조립하려고 그랬는데 위에는 있는데 다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박스 1은 있어요. 1번 박스는 열어놓고 재밌다 좋다고 와 그런 2번 박스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기둥이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도무지. 그 세움은 어디에 있느냐? 바른 제자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여러분 십자가, 우리 남편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식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경기가 어려우면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불편하고 힘든 것만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요, 복음을 위한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그거를 위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는 것,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수고를 당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맨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그냥 고생하는 거 말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매는 거라고요? 부흥회 때 한번 매고 가족 수련회 때 한번 매고 나머지 좀 내려놓고. 아니지. 마태복음은 나오지 않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지고 가야 된다. 날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사탄이 자꾸 우리 속에 우리 생각들을 자꾸 줘요. 그리고 이 십자가 자꾸 내려놓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적절한 표현은 전혀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 자기들이 테러를 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들을 살상하고 알라의 위대함을 외치고 죽으면 여자들이 둘러서서 나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생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작년 11월 13일 날 파리에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7번의 테러 시도, 사건들. 축구장 근처에서. 축구장도 원래는 시도를 했는데 못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공연장, 콘서트장에서 13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350명, 적어도 350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중에 거의 100명 되는 사람 중상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신념, 잘못된 건지 뻔히 아는데도, 우리가 그게 아는데도 그들은 그거를 위해서 폭탄 벨트를 메고 있다가 터뜨려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폭탄 조끼를 메고 들어가서 그냥 터뜨리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인 줄 압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압니다. 또 오늘 또 이런 설교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이 시리즈의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자,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제자, 주님이 주신 복음의 십자가를 같이 맬 수 있는 제자, 함께 가는 제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믿음의 온전한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제일 동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